나에게 정말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네. 그 친구는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서운하게 해도, 내가 그분에게 언짢게 해도 그분은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일날 특송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문지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기는 좀 그래서 여기 영종도에 가까이 사시는 두 분의 집사님에게 말씀 전했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찬송했는데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복 있는 사회는 어떤 것이냐. 시편 1편과 이어서 2편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1편과 2편은 150편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50편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사람이요? 몸매를 잘 안 해도 이분은 잘 돼. 그냥 너무 잘 돼서 부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나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복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왕 예수로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걷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해보세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병원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를 끝까지 받아야 회복이 있잖아요. 중간에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여기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러다 보면 더 악화가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나가다가 포기해보세요. 응답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노아, 바울, 예수님 할 것 없이 끝없이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고 걸어갔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오다가 교회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 좋다고 자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 교회에 있잖아요. 다른 하나님 찾고 있어요.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 찾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50편의 시작을 문을 열면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시저가 끝이 복으로 시작하고 있고 복으로 맺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성경이 나에게 양식이 돼요. 성경이 내 속에서 그 에너지가 돼서 내가 힘들 때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그런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를 비춰줄 수 있는 생명이 말씀이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된 사회는 어떤 사회냐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라는 것을 2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원리로 작동이 되는 사회가 복 있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 사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느냐,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를 2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 가정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터치하는 순간, 주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주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복 있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편에는 2편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마지막에 보면 가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그 가로 속에 뒤에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복이 있는지.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복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나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정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웃는 표정이 보니까 별로 복 있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내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읽으시나요? 2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 안속에 이렇게 작동하시나요? 저는 2편을 읽는데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저의 가슴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건축하자. 그리고 높은 탑을 세워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피하자. 라고 창세기 11장 4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섭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탑을 세워서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기 전에 오래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손을 꼭 잡읍시다. 손에 손을 꼭 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면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면 이미 자기들은 흩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지금 생존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생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누가 웃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나 우리나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린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교회 다녔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그때 저 마룻바닥 그 자주색 그 방석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오신 분들 다 알아요. 그 자주 방석에 늘 저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부모들이 가정을 세웠고, 그런 부모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럼 오늘날 그 세대의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떡하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다고, 교인들이 줄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폐쇄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손을 잡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해도 이미 자기들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그곳에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경험한 세대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조금 더 힘을 내는 믿음의 권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장,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시와 탑을 보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인간의 교만을 꼬집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비웃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주님이 비웃는 거예요. 오늘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는다, 비웃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짓고 있는 건축물이 가장 높은 탑이 될 것이며 아마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겠어요. 자기들이 짓는 탑은 크게 보이지만 위에서 보는 그 탑은 얼마나 작겠냐. 여러분, 영종도가 굉장히 큰 곳처럼 보이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보면 영종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세상이 그게 얼마나 우습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내 스스로 일하려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내 문제보다 작게 보이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웃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정치를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분이세요. 웃으시는 그분은 서로가 힘세다고 뽐내며 전쟁하는 나라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오늘 4절의 내용이고 2장 1절부터 12절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들이 하는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작은 사람들이 너무 그냥 행동하는 것들이 웃긴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에 보잘것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웃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정하지 않습니다. 안정할 것 같은데 안정하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세상인가라는 거죠. 제가 동물의 왕국인가? 그 진돗개가 아주 진돗개가 불독인 것 같아요. 그 불독이 사자를 보면서 막 짖더라고요. 막 하니까 사자가 이게 한번 발로 이제 한번 툭 치니까 그 큰 개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힘을 못 쓰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힘이 있고 뭔가 잘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겸손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붙여주신 분들과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좀 그 비밀을 좀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 옵니다. 오늘 그 예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높였잖아요. 그리고 천하의 어명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라. 높이는 27m 정도, 폭은 2m 20cm 정도가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라. 나의 제국에 속한 모든 왕들과 신하들과 영주들로 하여금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해서 그들 모두가 경배하게 하여라. 모든 백성들도 나와서 신상 앞에 엎드리도록 절하도록 하라는 언령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할 때 저렇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리가 울릴 때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죠. 왕은 세 사람을 그래서 호출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왕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엎드려 신상하게 절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세 사람은 풀무불에 다 죽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우리가 들어보자.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몸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는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웃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썩어집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지를 말씀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친구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에서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삶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세상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맥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자고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기도를 잃어버렸던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세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분이 계시다면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향해 비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해결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된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리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2편 12절 마지막 절 읽고 말씀을 좀 한번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